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중개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회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스라엘의 달력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어느 정도 그 유래는 알고 있지만 저도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달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달력은 양력을 기준으로 1년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음력은 양력 밑에 그 숫자, 작은 숫자로 음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절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음력은 한 달은 29일, 한 달은 30일로 되어 있고 3년마다 한 번씩 윤달을 집어넣고 양력과 같은 형태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양력은 태양을 중심으로,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정월 대보름은 전통적으로 오곡밥을 먹고 부스럼을 깨트리기도 하고 쥐불놀이, 또 오늘 하는 윷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가 끝나면 윷놀이를 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달력도 비슷합니다. 한 달은 29일, 한 달은 30일로 되어 있고 윤달과 비슷한 배아달을 3년에 한 번 집어넣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월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월은 우리나라의 3월 정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스라엘 명절은 무엇일까? 이런 명절에 대해 성경은 명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성경은 보통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1월 1일이 어떤 날일까? 또
이런 15일이 어떤 날일까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미리 질문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달력을 통해 성경으로 돌아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공간도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또한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바벨탑 역사까지를 보통 신학자들은 원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중심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구체적인 중심을 들어 인류 역사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창세기 1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복의 근원, 그 시대를 보통 족장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기원전 2100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뒤를 이어 이삭과 야곱 또한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막을 내리고 요셉의 가족은 애굽의 땅으로 들어감으로써 창세기의 끝을 맺습니다. 또한 그 연대적으로 기원전 188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했던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언약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선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사이에 약 480년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동안 요셉의 자손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나중에 애굽의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들의 노예 생활은 참으로 비참하였습니다. 480년 뒤의 모습, 그것을 잠시 또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통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48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자손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신약, 구약으로 구분합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위대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끝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헤세드가 바로 구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신하선에서 부르시고 그 당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좀 넘어가서 5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 5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여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칭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시작을 드디어 실천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들이 즉 이스라엘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칭하시고 그 칭하신 이유, 구원에 대한 이유를 명백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기서 절기란 축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 그거는 바로 너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임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아멘. 그 백성으로 자긍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임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임을 그것을 깨달으시고 또한 실천하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우선순위의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또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라. 이러한 교만한 그의 답변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 쉽게 우리를 내어줄 것 같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에 대한 도전의 시작이 됩니다. 알지 못한다는 말은 강한 부정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신이니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9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에 대한 죽음을 내립니다. 그 내용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좀 깁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출애굽기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좀 읽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어떤 내용일지는 아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과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막을 배우시는 분들 첫날 제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대부분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질문하고 싶었지만 자세한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그러나 모두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스라엘은 니산월 10일, 지금 읽었던 10일 어린 양을 가족대로 준비하고 14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고기를 먹은 사람만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장자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애굽 땅이며 그 날짜는 1월 14일입니다. 연도는 기원전 1440년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다음에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유월절 같은 날이 있었습니까? 아직 없다면 하루빨리 체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월절은 나의 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유월절과 같은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날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983년, 지금부터 30년 전 5월 대한민국 최고의 지저스 페스티벌 예수 대축제 인생문제 대수련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박 3일 동안 콧물 눈물 다 흘렸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겐 유월절이 있었다면 저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깨달았을 때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유월절이 지난 15일이 무교절입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을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날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까지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의 난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무교물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바로 아멘. 이 무교절이 1월 15일입니다. 이제 1월 1일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원전 1440년 1월 14일 애굽에서 유월절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노예에서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나산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또한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또 다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넘어가서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에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심으로 독수리의 날개로 그 새끼들을 보호함 같이 애굽의 창칼에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사탄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어려운 상황에 맞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여 지켜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가족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곧 그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시나산을 약 7번 정도 올라갑니다. 때로는 40일 동안 금식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내산에 올라가 많은 것을 받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토라란 가르침을 의미하기도 하며 삶의 지침서라고 말을 합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모세 오경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단한 민족임을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친필 사인이 든 십계명을 적은 돌판을 가져옵니다. 세계 최고의 보물 중의 보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말씀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광경을 보고 신랑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프로포즈를 하였다고 말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드디어 성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기도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 언약의 약속이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증거계, 진설병, 등잔대, 성막에 대한 휘장, 네 가지에 해당하는 덮개, 번제단, 물두멍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한 대로 다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고 성막에 대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39장 42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성막의 참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는 임시처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막 봉헌하는 날, 이 날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봉헌하는 것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자신의 존재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최고의 가장 명장면을 뽑는다면 바로 1월 1일 이 날을 저는 손꼽고 싶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그날, 신랑 하나님과 신부 하나님이 함께 결혼하는 날, 저는 결혼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저도 1994년 11월 5일 저희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비전동 현대비전아파트 301동 906호에서 처음 신혼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결혼하신 분들은 그날을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기억을 못한다면 결혼은 못하신 분이거나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봅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신혼 준비에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성막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달력을 보면 처음 11월 5일이 무슨 날인지 확인하고 동그라미를 딱 표시해 놓고 결혼 기념이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생일, 자녀들 생일 중요한 날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1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11월 5일 전후로 해서 꽃꽂이 헌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신 날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날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꽃꽂이 헌금을 하시고 강단의 꽃처럼 귀하게 쓰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들은 노거울,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또한 금과 은을 놋그릇을 바쳤습니다. 진심으로 바쳤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바쳤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 너무 많이 가져와 모세는 그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최고로 맞이한 날, 하나가 된 날, 최고의 축제 날, 바로 이 날이 성전 봉헌식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 날이 1월 1일입니다. 아멘. 저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1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글쎄, 오늘 설교 잘 들으신 분들은 1월 1일이 의미가 무슨 날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 날짜는 잊어먹더라도 1월 1일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 달력의 시작, 이 날이 바로 1월 1일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신 날,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날, 이 날입니다. 아멘. 40장 1절에서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적혀져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1월 1일입니다.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읽은 본문 내용과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한 구절씩 한 구절 읽겠습니다. 넘어가서 19절 읽겠습니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임의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제 마지막 33절에서 35절을 읽겠습니다. 들문에 회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월 1일 성막 봉헌이 있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지기를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듯이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성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함께하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 1일, 1월 15일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니